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사도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자기에 관한 말씀, 또 그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도의 마음, 또 이런저런 편지의 마지막에서 권하고 또 알리는 그런 내용들이 16장에 소개가 되면서 이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15장 마지막 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에 관한 소망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이 있었죠. 특별히 이 15장 마지막 부분 15장 57절 58절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또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또 그와 더불어 얻게 될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한 사도의 모습이 표현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는 문안과 기원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많이 들어본 표현 어떤 표현일까요?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계속 그 사이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내용에서는 구제연금, 다른 말로 연보라고 말하는데요. 이 연보에 대한 교훈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님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도 이 연보에 대하여 교회에 권면한 바가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가난을 겪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파돼서 또 이방 세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별히 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는 이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연보를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에 대한 부탁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 주일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따로 구별하여서 내가 갈 때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일정한 금액을 떼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 하니 그 어려움에 함께 나누어 짐을 지는 자세를 가질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미리 준비하여 드리도록 할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 연보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냐면 3절 중간에 보시면은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연보를 두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나눈다.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나누는 이런 마음이 곧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이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누면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고 은혜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게 될 때 잘 준비된 연보를 준비해 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 가운데서 잘 인정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함께 그 준비한 연보를 함께 가지고 가게 해달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교회의 이런 중요한 재정을 맡거나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믿음직해야 된다. 사람이 믿음직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될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연보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투명하게 처리할 만한 사람을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넉넉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죠. 여러 가지 문제거리도 많지만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전체 교회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주님의 교회를 항상 생각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교회만 전부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주님의 큰 교회 가운데서 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도 어렵고 쉽지 않지만 그러나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나눔과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어렵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렵다. 그래서 다른 더 어려운 교회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잠깐 그냥 만나서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차라리 겨울이라고 하는 기간, 한 2,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겨울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7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겨울 기간을 거기서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고린도 지방은 유럽을 거쳐서 지나가야 돼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아테네 지역, 그리고 그 아테네 지역 밑에가 고린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더 멀리 가야만 돼요. 그래서 사도의 이런 기대와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것이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우리가 중간 부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사도의 신앙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러 문제들을 내가 편지로만 아니라 방문해서 함께 있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안 될 일이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기뻐하시면 혹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라고 이런 표현 또 12절 가서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끝부분에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기회가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사도가 몇 차례 고린도 교회를 좀 방문해 달라 권면을 하는데 이 아볼로가 지금은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우리가 알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의 문제로 적지 않은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과거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아볼로를 에베소 교회를 좀 가라고 말하는 것도 사도의 진실한 마음인데 아볼로가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내가 지금 가면 교회 이 분쟁에 오히려 찬물을 더 끼얹는 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도들 몇몇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볼로에게서 잘 배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파당을 짓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의 순수한 의도와 다르게 자기를 편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부축해서 문제가 생길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서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면 그때 기회가 된다면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아볼로가 하고 있는 말임을 알게 돼요. 바울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아볼로 경우도 그 마음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참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모습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시의 특별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사도나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이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믿을 만한 몇몇 사람을 사도에게 보낸 바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버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가 있는 곳을 방문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이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들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 여러 소식들을 또 듣기도 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죠.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신앙의 목표점이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또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갖는 마음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할 때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받은 사랑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된다면 주님이 참으로 우리 모두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오늘도 힘써 믿음의 선한 행실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사가 풍부했고 주님에 관한 소망이 강렬했고 하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 사도의 사랑, 또 사도와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들의 사랑, 또 고린도 교인들의 사도를 향한 사랑, 이러한 면들이 얼마나 잘 배어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모든 일과와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잘 드러내고 배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